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란과 포로 지경을 앞두고 요엘서가 이제 요엘이 발한 몇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죠.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요, 이런 큰 줄기 가운데서 요엘서의 어떤 어감과 또 느낌을 살려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선지서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시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상의 언어를 하나하나 곰씹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이,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다 보면 또 예언서의 어떤 맛, 예언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보면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모님, 하모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모님, 하모님. 이 하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장대한 숫자가 모여있는, 아주 엄청난 숫자가 모여있는 그런 군중이나 짐승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있을 때 이 모여있는 군중이나 짐승은 무음 상태가 아니죠. 굉장히 다양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거나 으르렁거리나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런 아주 커다란 집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집단과 뭐 사람들로 치면 이제 군대의 함성, 또 짐승으로 치면 어떤 이 그르렁거리는 이 짐승의 소리들이 함께 발하고 있는 엄청난 숫자의 어떤 집단을 얘기할 때 하몬이라고 합니다. 하몬.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모님이 되면서 하몬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복수를 말하고요. 엄청난 광대한 숫자. 그런데 그것을 또 두 번 반복하죠. 하모님, 하모님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요엘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심판 앞으로 자기도 모르게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있는 엄청난 이방의 군중과 군대들과 폭도들의 그런 모임들, 그들의 모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소리를 내면서 14절에 한 골짜기에 이르는 것이죠. 한 골짜기에 이르는데 이들이 모임이 마치 깔때기의 물이 한가운데에 쏠려 떨어지듯이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심에 겨워서 자신이 똑똑하다고 한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용맹함에 따라서 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군대들이 모이는데 그것이 결국 골짜기처럼 모이는 것이고, 그 골짜기는 그들에게 심판의 골짜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이방의 떠들썩한 발걸음이요, 이제 이렇게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러므로 이걸 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치부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팔레스타인의 주변 국가들, 아주 힘으로써 역사를 장악하려고 하였던 그 당시의 어떤 정치 철학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이들이 아주 본인의 힘을 내어서 이 땅의 역사 위를 밟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가 한통속이고 그들이 이룬 곳은 골짜기같이 좁고 음속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일망타진 당할 줄을 모르고 모여드는 쥐떼같이, 들짐승떼같이 저마다 잘났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모님, 하모님. 이 요엘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죠. 이게 하모님 엄청 많은데요, 심판의 골짜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 하모님, 그들 위에,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진 그 엄청난 군중들 위에 여호와의 날이 불길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드리워진 여호와의 날 위로 이제 15절 보시면은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이 된 것이죠. 자, 2장 18절에는요, 이 크고 두려운 날, 해가 떨어지고 빛이 없는 이때에 주의 영이 임하여 마음을 찢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신다,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에는 주의 영이 임한다고 하였는데요. 이 심판의 골짜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이 끝나는 날처럼 아주 무겁고 어두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부르짖고 16절 한번 보이시나요? 자, 16절에는 이제 돌연 이 요엘의 시선이 시온을 향합니다. 거기에는요.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자처럼 표효하는 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 아래는 반역하는 골짜기 아래 반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을 저 아래에 놓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공의로운 분노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애틋한 연민을 가지고 포효하고 외치고 위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엘을 통하여 그려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포효와 부르짖음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엄한지 16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온 우주적인 진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효가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죠. 그렇게 흔들리는 기초 아래서 골짜기에 모여든 사람, 영문 모르고 자기 뜻대로 모여든 사람들이 온 피조 세계가 얼굴이 새파래지는 공포를 느끼면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포와 절망의 순간, 다시 말해 출애굽으로 치면은 그 밤에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요. 17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의 백성들을 위한 소용돌이 치는 공포 속에서 자신을 그들을 덮어주는 숨겨주시는 손길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이게 요엘이 보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발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할 때 온 우주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그의 공포를 접하면서 그들의 생의 끝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거친 하나님의 손길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덮어주신다는 것이죠. 피난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 때 오셨습니다. 저마다 사연도 있고 또 저마다 또 삶이 있으시죠. 그런데 좀 제가 보인 게 뭐냐면요, 참 이곳에 우리 호치민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 가지고 예배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장막이 드려짐으로 저마다의 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일 한 번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되고, 거기서 이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1부 때 오셨잖아요. 1부 때 오셨거든요.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그분들이 다 참 너무 잘 왔다. 우리 보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위로가 되었다. 너무 딱 맞는 말씀이다. 이래요. 또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무덥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인생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에게 장막을 드리워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한 산성이 되어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요엘은 이 지점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그때서야 알 것이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그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에 사는 너희의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힘들고 고생스럽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임하여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처럼 장막을 들이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공포와 두려움이 임하여 모두가 죽겠다, 힘들다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파괴와 심판의 증거가 되겠지만, 그래서 더 거칠어지고 더 전투적이 돼서 심판의 계곡으로 자꾸만 스스로 발을 담그고 있겠지만, 그 여호와의 날, 그날 누군가에게는 자비의 손길이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놀란 마음을 다독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요엘이 막 보고 있는 것이에요. 포효하는 그 사자 같은 하나님의 손길 뒤에 성읍이 있고 그 뒤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소가 신약의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교회를 찾으심도 바로 이 장막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여호와의 성산 시온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시대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마음의 세속이 가득한 자들, 영적인 어떤 감각이 없는 자들에게는 교회를 아무리 드나들어도 좀처럼 접촉하기 힘든 장막입니다. 교회 온다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도 모르니 이 밖에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대하여라는 책 보면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를 키우는 한 애기 엄마 얘기가 들려요. 아이를 키우는데 보모가 좀 도와주는데 어느 날 보모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직감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가봤더니 아이가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보모도 믿고 본인도 믿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는 돌연사 갑자기 죽게 된 것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때 이 엄마의 마음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떠올랐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도 첫 번째 날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첫 번째 마음속에 장례식장 앞에서 나 어떡합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는 우리 본능적인 발언이고 우리 조금 정제된 표현으로는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살면서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 혹은 이게 아닌데 싶어서 이렇게 갸우뚱하는 문제조차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두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더 절박하게요.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이런 류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우리는요 머지않아 아니요 그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장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홀로 두지 마세요. 이것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일, 나 홀로 있게 두지 마세요. 그래서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간증한 내용인데요.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위로들, 말씀들, 그럼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그 시간들을 곁에 있어주고 함께 보내주면서 얼마나 도움을 받고 비록 슬펐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었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말 안 듣고 책망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징계의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지만 마음을 찢고 돌이키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서 포효하셔서 이방을 물리치시고 악을 물리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덮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것들을 보는 것이 이것은 실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약속 가운데 18절에 그날에 주님의 약속과 비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담포도주, 산들이 담포도주를 낼 것이랍니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도가 그냥 줄줄 흘러넘쳐서 산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산들을 적시는 이 진하고 온전한 풍요 그리고 저지 모든 시내에 흐른다. 얼마나 풍부합니까? 아니 저지 흘릴 것이며 샘이 흘러서 메마른 가시나무가 있는 시딤이란 말 자체가 메마른 가시나무를 뜻하는데요.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을 볼까요? 19절 애굽은 날강의 대문명을 품은 인간적인 풍요의 장소죠. 이 시인이 이 요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인간적인 풍요의 땅은 황무지와 다름없다. 황무지와 다름없다. 그 애굽을 닮아갈 것이라고 가랑이가 찢어지도록 쫓아가던 이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시기한말 발반으로던 그 이스라엘 옆에 에돔은 그 땅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유다에는 평강이 임하고 평강의 성읍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이 요엘서의 총 주제 21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 끝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리라. 얼마나
아주 한 방이죠.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 드웰, 이것을 히브리어로 샤켄 합니다. 샤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샤켄의 구름을 쉐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거하심, 주님의 집은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심판과 격동의 대혼돈 속에서 정말 경제 위기, 전쟁의 위기, 건강의 위기, 흔들리는 격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는 것 같지만 그 울음은 잠시뿐일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심은 영원함을 말해줍니다. 기원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의 교회 시대, 교회사 시대에도 있었고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요동함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하나님의 거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자기식대로 이 운명을 개척해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 위에 장막을 들이우시고 소리를 발하시고 보호의 손길이 펴주시고 포도주의 아주 진귀한 것과 젖의 풍부함과 물의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들이우시고 산성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시온의 거하심을 요엘이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눈을 늘 항상 우리의 눈을 늘 그분에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위에 장막을 들이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보호를 오늘 하루도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포도주와 젖의 풍부한 영육의 풍족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장막을 들이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이후 시작되는 우리 봄학기 교회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보다 영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다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행의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이 봄학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견고해지고 영적이 되는 이 한 학기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